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을 먼저 이해하려면 이 본문이 전해지는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의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이 이제 눈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 당시와는 또 차이가 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 막바지에 이르러서 이제 가나안 땅이 눈앞에 있는데, 그런데 출애굽 당시와는 차이가 있다는데 그 차이가 뭐냐니까, 지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들은 애굽에서 나온 1세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애굽에서 출애굽 당시의 1세대는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뿐입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성인들은 다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세대는 그 다음 세대들, 2세대들입니다. 1세대는 아시는 것처럼 가데스 바나에서 하나님께 반영하고 불신앙을 보인 모습 때문에 다 죽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모세가 이제 이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다시 한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상기시키면서 어떻게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이제 설교 형식으로 전하는 것이 바로 이 신명기서입니다. 그런데 신명기의 많은 부분은 광야 40년 생활을 기억하라, 그 광야 생활에 대한 회상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 그런 관점에서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2절에서 읽은 것처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 강조합니다. 뭐라 말했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제 너희들 눈앞에 가나안 땅이 있지 않냐? 바로 눈앞에 가나안 땅이 보이지 않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우리 같으면 이제 가나안 땅이 눈앞에 있으니까 그 아픈 기억의 광야는 잊어버리고, 스디슨 그 실패가 있는 그런 광야는 잊어버리고 이제 들어가서 취할 땅 가나안만 생각해라 할 수도 있습니다. 과거는 잊고 미래만 생각해라 하는 식으로 말씀할 수 있는데, 오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그것을 기억하라. 우리가 대부분 큰 성취를 잡으면 어떻습니까? 지난 고생에는 다 잊어버리라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 그 반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토록 원하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가나안 땅만 생각하고 지난 고생은 다 잊어버리고 이제 앞만 봐라. 그래서 좋은 것만 기억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법도 한데, 오히려 하나님은 과거를 기억하라, 광야를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과 쓰라린 아픔, 힘들었던 그들의 과거를 한 단어로 딱 표현하면 광야입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는 시간들이 바로 광야입니다. 되도록이면 빨리 잊어버리고 싶은 것이 광야입니다. 할 수 있으면, 가능하면 잊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싶은 것이 광야인데, 하나님은 지금 그 광야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그 고통스러운 광야, 잊어버리고 싶은 광야,
묻어버리고 싶은 강야, 정말 뒤로 하고 싶은 그 강야를 기억하라고 하시는 것이겠습니까? 그 강야에 무슨 즐거운 추억이 있다고, 무슨 기쁨의 시간들이 있다고, 그걸 하나님이 회상하라고, 잊지 말라고,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겠습니까? 지금 1세대가 다 죽고 2세대가 지금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2세대는 어떻습니까? 청춘을 광야에서 보낸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얼마나 한편으로는 분하지 않겠습니까? 한편으로는 정말 자기의 그 좋은 시간들을 광야에서 다 구겼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시간들입니다. 생각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그들에게 그 시간들을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각자의 마음속에 하나의 선부리로 자리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을 하나님 잊지 말라고. 또 하나님 뼈에서도 보면 그걸 기억하는 게 굳이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걸 기억하라고 하실 필요가 있을까 하는 마음이 드는데도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라고, 지난 40년의 삶을 기억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첫 번째는 이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묻어둔 과거를 다시 봐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묻고 싶은 과거, 잊어버리고 싶은 과거, 떠올리기 싫은 과거를 다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난 40년을 기억하라고 하신 이유는 바로 믿음의 눈으로 다시 그 삶을 기억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달라지겠습니까? 믿음의 눈을 보면 왜 달라지겠습니까? 분명히 그냥 볼 때와 믿음의 눈을 볼 때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뭐가 차이 납니까?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손길을 본다는 겁니다. 그냥 보면 보이지 않는, 근데 믿음의 눈을 보면 보이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걸 이해시키기 위해서 영상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혼자 일어나는 것도 못하면 앞으로 어떻게 살래? 엄마는 내가 불쌍하지도 않아? 불쌍히 밥 먹여줘? 돈 줘? 여보세요? 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눈 쓸어요. 우리 아들이 다리가 불편해서 눈이 너무 미끄러워서. 혼자 일어나는 것도 못하면 앞으로 어떻게 살래? 오늘 운동을 하고. 그래서 창피해서 못 간다고? 아들은 몰라요 그거. 몰라도 돼요. 안 미끄러지면 돼요. 아드님 한 번도 안 넘어졌대요. 아, 다행이네요. 엄마였어. 평생 내 앞에 눈을 쓸어준 게 엄마였어. 여러분, 이겁니다. 이건 눈이 부시게라는 드라마의 한 장면인데요. 김혜자가 이제 치매에 걸려서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 아들 나오는 이 안내상 배우는 다리가 불편한 장애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그 엄마가 혹독하게 아들을 훈련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다음날 운동회인데 학교 가는 게 두려워서 학교 안 간다니까 엄마가 호통을 치며 가라고 말하는 장면.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이제 40년이 지나서 경비원을 일하고 있는데 그날따라 눈이 많이 왔습니다. 눈을 치우고 있는데 전화가 옵니다. 그러니까 치매에 걸린 어머니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찾아가 보니까 그 어머니가 그 병원 앞에 눈을 쓸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묻습니다. 왜 눈을 쓸고 있냐고. 그 이유는 그거였습니다. 자기 아들이 눈길에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제서야 안내사는 깨닫습니다. 자기가 눈이 많이 온 날 학교 갈 때 그 계단이 깨끗하게 설려 있었던 것은 바로 자기 어머니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자기를 혹독하게 야단쳤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머니가 자기가 학교 갈 때마다 어김없이 눈이 올 때마다 그 계단을 서려져서 자기가 다리가 불편해도 한 번도 안 넘어지게 한
그 손길이 바로 어머니였다는 겁니다.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자기가 눈길이 안 넘어진 것은 엄마의 사랑이었구나. 엄마의 그 수고였구나.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광야의 생활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그 지난 자기들은 기억하고 싶지 않은 아픔의 시간이지만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다시 그 40년 순간을 한 번도 자기들을 떠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손길을 보라는 겁니다. 이것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더 힘있게 살려면 우리도 이런 되돌아보면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잊어버리고 싶은 과거를 보아야지 우리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손이, 그 손길이, 그 사랑이 한순간도 나를 떠난 적이 없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이를 어떻게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유론 하나입니다. 방법은 하나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살아오시면서, 지내오시면서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섭섭하고 아팠던, 그래서 지워버리고 싶었던 사건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이 없으면 감사할 테지만 굳이 떠올리기 싫어서 묻어두었던, 억눌러 왔던 그 사건들을 끄집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왜 끄집어내야 됩니까? 우리는 잊어버리고 싶은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됐음을,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음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일이 나 자신이 결정하지 않은, 그저 나에게 주어졌던 환경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어쩌면 나의 잘못과 실수로 혹은 죄로부터 연유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 과거의 일을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우리는 거기서 어김없이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난 40년의 광야 생활을 기억할 것을 명하시는 이거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입니다. 그들은 지금 앞만 생각하고 장래의 복만 바라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힘들었던 과거를 끄집어낼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야지 그들의 믿음이 실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신앙이 실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 없이 지난 과거의 삶, 정말 내가 묻어두고 싶은 그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반복해서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자기가 원치 않는 일이 발생할 때 우리는 어김없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식으로 하시는가? 우리가 원치 않는 일이 발생하게 되지면 우리 이런 식으로 왜 하나님 꼭 이렇게 하셔야 됩니까? 하고 원망과 불평을 반복적으로 쏟아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를 묻어둘 수만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반복된 불평과 원망을 그치게 하시기 위해서 과거를 돌아보게 하시고 거기서 그 하나님 사랑을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심으로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우리의 신앙들이 정체되어서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나름대로 내가 훈련에 참여하는데 예배에 참여하는데
계속 내 신앙이 정체되어지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이런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과거를 묻어둔 채 그냥 그 과거를 기억하고 싶지 않은 채 더 많이 기도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그런 식으로 내 믿음을 끌어올리고자 하는 그런 모습 때문입니다. 바꾸고 말하면 내가 해결해야 될 과거 속에서 그 내가 원치 않는 그 시간 속에서 내가 품었던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 괜찮은 척하고 지금에 왔는데 결국 뭡니까? 그 과거가 지금 내 신앙의 정체의 원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내가 힘들어서 어떻게 하든 내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내가 눈물을 흘려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신앙이 성장이 안 된다는 것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과거가 나를 발목 잡아서 나에게 한이 되고 그 억울함이 나의 자기 연민이 되어서 내가 성장할 그때 나를 성장하게 못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과거를 한번 되짚어 보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묻어두었던 정말 꺼내기 싫었던 그 가의 한 사건을 직면하게 되면 다시 여러분들이 그걸 찬찬히 한번 조명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이런 이유 때문에 나에게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러시려고. 나는 하나님이 나를 외면했다고, 나를 무시했다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었구나. 그러면서 그런 깨달음으로 하나님은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선하신 은혜가 얼마나 내가 잊고 싶은 그 과거 속에서도 충분하게 충만하게 임했던지를 깨닫게 되어지면 그때서야 우리는 또 다른 기쁨과 감사의 눈물을 흘리게 되어집니다. 바로 그 눈물이 우리 그 신앙의 정체를 뚫어내게 하고 나를 또 다르게 성장하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훈련시킨다는 것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과거를 주시는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이 주어진 시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입니다. 평생 시간을 보냈던 지긋지긋한 광야는 이제 끝날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 광야를 다시 기억하라고 하느냐? 그건 이것 때문입니다. 좋은 환경이 감사를 만든다는 생각을 교정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를 묻어버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면 그들은 결코 그 좋은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없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먼저 짚고 가야 할 것은 광야 40년이라는 과거의 삶 속에서 먼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감사할 수 있는가 하는 일입니다. 또 하나님 이어서 설명하십니다. 2절 말씀 후반절에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닌지 지키시는지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를 알려 하시리라. 2절과 3절에서 나오시는 낮추신다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도 자기들이 어떤 존재인지 또 얼마나 부패하고
재성으로 물들어 있는 자인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신명기 9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광야에서 그토록 하나님을 불신하고 거역했던 일들을 기억할 때 그들이 낮아진다는 겁니다. 겸손해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언제나 너무나 당당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하면 할수록 나는 하나님께 할 만큼 했다 하게 되어지면 그때 어떤 우리의 교만이 생깁니까? 하나님 앞에서 당당해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합당한 자격이 있는 자처럼 목을 뻣뻣하게 세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잘못된 분으로 내가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에게 회개해야 될 분으로 그렇게 오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틀린 생각, 내가 맞고 하나님 틀리다 하는 생각을 고치시기 위해서 그런 나쁜 재성을 하나님께서 회개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제약된 인생을 살아왔는지, 내가 얼마나 죄가 많은 인생인지 알게 하시면서 그 문제를 진정으로 회개하게 함으로써 앞으로 주어질 복을 더 풍성히 누릴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치유 하면서 이제 상처를 말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회개해야 될 부분을 내가 잘못한 나의 죄까지도 상처로 이해한다는 겁니다. 우리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과거를 기억하라 하신 것은 바로 이런 실수를 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들이 잘못한 그 부분을 하나님이 회개케 하시기 위해서 자기들이 광야의 삶에서 경험했던 그것이 상처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할 부분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잘못한 것을 진정으로 회개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치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3절과 4절을 보시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터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이 광야에서 농사를 안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김없이 만나를 공급하시면서 또 그 때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입히시고 채우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사절의 말씀 보면 놀랍습니다.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의 그 삶 가운데서 의식주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공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이 광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의 모든 적곡과 환경 속에서 책임지시는 것을 몸소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친히 환경적으로 배울 수 있게 그들에게 가르쳤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앞으로 잘 살더라도 너희의 힘이 아니다. 바꿔 말하면 내가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다. 앞으로도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버리라. 그리고 전적으로 가나안 땅에 가서도 하나님을 신뢰해라.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에 의지해라.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라 라고 가르치시는 그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에서 경험한 삶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 광야의 삶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7절과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풍족함을 누리게 되면 그게 자기 능력인 것처럼 자기들이 힘인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손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고 교만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걸 염려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광야에서 같이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라고 하시는데 이유는 또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8장 19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40년을 기억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우리 삶에 있어서도 이 과거를 기억하며 하나님이 그 과거를 기억하게 하신 궁극적인 의도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16절에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이 과거를 계속 기억하라는 것은 나를 괴롭히기 위해서 한 게 아니란 겁니다.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나의 과거를 떠올리게 하시는 것은 나를 괴롭게 하시기 위해서 내 상처에 소금 뿌리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궁극적인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마침내 내게 복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도라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은 나의 지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만을 위해서 특별하게 그렇게 하신 의도, 어렵게 말하면 디자인하신 것, 하나님 나를 위해서 설계하신 그 노정을 알라는 겁니다. 우리의 장래에 아무리 좋은 삶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과거 광야의 삶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인하지 못한 사람은 결코 주어질 좋은 삶 속에서도 선하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 은혜를 누리며 감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마침내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시는데 근데 그 과거를 기억하지 않고 그 과거에서 내가 해결해야 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여전히 내 능력인 것처럼 교만하게 빠지게 되면 결국 그런 모습으로 앞으로 주어지게 될 그런 좋은 환경 속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광야에 들어가서
먹고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또 좋은 집에서 살게 되어지고 또 소양이 번성해서 재산이 정식되어지고 소유가 풍부하게 될 것입니다. 이걸 6장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그때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 광야의 삶을 기억해야만 우리는 이런 앞으로 주어질 부유한 삶 속에서 하나님이 마침내 누리게 할 그 복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신의 과거를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될 때 우리가 발견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나의 지난 삶은 하나님께서 나만을 위해서 특별하게 디자인해 놓으신 가정이었구나 하고 고백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게 될 때 바로 그 상처로 남아있던 그 과거, 그로 말미암아 주어졌던 열등감이 눈녹도 사라지고 또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감사가 터져 나온다는 겁니다. 이런 깨달음과 고백이 이르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과거의 한가, 과거의 슬픔과 고통에서 말할 수 없이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께서 변장한 모습으로 나를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구나 하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를 데려오시기 위해서 또 지금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영광의 자리가 우리에게 정말 유익하고 복된 자리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또 앞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 비록 나에게 잊고 싶고 고통스러웠던 과거 광야의 시간이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구나 라고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는 과거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앞으로 아무리 풍족한 삶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우상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잊지 않고 참된 감사와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지금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과거를 기억함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참된 의도를 깨닫고 그리고 앞으로 주어질 그 풍족한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고 높이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어질 삶 속에서도 과거의 삶에서 한 번도 자신들 떠나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손을 느끼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에게 과거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서 한순간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전부는 다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닿아 있고 복되게 은혜로운 사건들이고 시간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만을 위해서 디자인해 놓은 그런 코스였다는 겁니다. 그걸 지금 이스라엘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붙드셨구나,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구나, 이만큼 나를 인내하셨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다시 앞으로 주어질 그 복된 삶 속에서 우리 정말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참된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 다시 한번 우리 각을 통해서 깨닫는 그런 지혜로운 믿음의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